그래서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사실 온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 속에 모든 은혜를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다 채워나간 거예요. 왜? 그런데 문제가 언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부터 발생이 되었죠. 거기 거역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물론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속이고 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죠? 나도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고 너도 그렇게 된다. 사탄이 그렇게 해서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 역할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거 너도 왜 못 먹게 하느냐? 이유는 너도 알 수 있는데 왜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왜 못하냐? 거기에 인간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종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근원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자유로웠습니까? 그것이 오늘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는. 예.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가지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누구냐? 농부다 일어났어요. 1절에 보면. 그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요즘 도에지 사는 사람들 잘 모르죠.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잘 가꾸려고 해도 그 적당한 시기에 하늘에서 비를 보내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것 좀 이야기하려면 좀 길어집니다만 정말 농사 짓는 사람은 이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으면 지을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냐?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농부는 그렇게 그 일을 이제 보내준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이게 종의 관계죠. 그래서 그거를 포도나무를 비유로 예수님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포도나무란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포도나무는 열매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가지를 잘 든든하게 키워가지고 그 가지를 가지고 어디 포도나무 가지고 어디 집을 지을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무 역할을 못해요. 오로지 열매를 잘 맺는 것이 그 포도나무의 그 귀한 역할이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역할을 하도록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가지는 주인이 보고 이게 열매 맺을 수 없다면 잘라가지고 버려버리는. 버려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불에 타버리고 없어질 뻔, 존재가 없어질 뻔 한다는 것을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그랬습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거기에 같이 있는 마음이 없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2절에 보면 여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린다 그랬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을 받는 길인데 참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살아간다고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고 찾아내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활 가운데서 이것이 증거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생각을 주시는 게 너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그 마음이 분명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너는 종이고 예수님이 네 주인이 되는 것을 네가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금 뭐 문제가 터져서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지금 연구를 하고 백신을 만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다시 코로나가 더 지금 병균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리를 더 둬야 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사실 생각이 나느냐 하면 이 동양인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는 거 싫어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런 기회에 내가 조그만하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친절하게 한번 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역부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요. 멈추고 그분이 지나가기까지 옆에 잠깐 서서 비켜나가 기다려주면서 인사를 가끔히 그렇게 웃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가끔하게 인사를 받으면서 웃어주면서 어떤 사람은 말도 건너고 그렇구나. 어려워서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그리고 얼마나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찡하게 기쁜지요. 왜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뭐예요? 어제로운 세상에 와서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누누이 생각해 보는 시간,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그리 있습니까? 바빠서 돌이켜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참 귀중한 거 차단해야 됩니다.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요, 날마다의 삶에서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기는 체험을 합니다. 다른 사람 체험 못하는 것, 자기는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젊은 사람들의 비전이 뭐예요? 나도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힘도 있고 정열도 있고 꿈도 있고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누리는 사람과 그 가정 가운데서 누리는 사람과 이 차이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이나 그 결과가 주어졌다 해서 그게 진정으로 참된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행복한 것을 찾아서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제가 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기 성공을,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을, 그분들을 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결론이 뭐냐? 지친다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와서 목표는 이루어 놓았는데 결과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는 과정에서,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사람과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저는 아침부터 내려오면서 외국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 이 도로를 쓸고 있어요.
무슨 거 지나가려고 하다가 저 사람이 뭔가 참 보통 사람하고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복음지를 갖고 다니니까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서 나보고는 당신은 코리안이지요. 그렇다고. 나는 하면서 자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인디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자기 집 앞에만 설면 되지. 도로 차도에 그거 쓰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나를 보고도 내가 그렇게 말할 거니까 기꺼이 가까이 대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주종강이라 알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내 생활에서 마음의 자세와 내 행동이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주종관계가 분명한 사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이 주종관계 이게 분명해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능동적인과 수동적인 관계. 이거 5절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능동적이고 수동적이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예수님 보내달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처가 예수님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는 능동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 보내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하신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을 해 두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요청을 해가 예수님 보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보내신다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시가 우리 인간의 죄를 참 담당하신다고 말씀하셔. 담당 그냥 한다고만 말씀해. 와서 채찍이 맞고 두드려 맞고 온갖 제약 고통을 다 당해서 이사야 53장에 그것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찾아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건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그 소망을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을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뭘 하겠다고 해봐보세요. 그 사람들의 기쁨이 어디까지 있어요? 그뿐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유하게 하라.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나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것 같이 축복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에 대한 것을 기록해놓은 것을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고 참 감동이 되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거예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도 빼앗고 거짓말해서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주고 빼앗고 형이 축복권 다 빼앗았잖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서 쭉 보면 16절에 그 보면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자기 이성,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온갖 수단 다 보여 한 것이 이게 야곱이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처량하기 짝이 없잖아요. 돌로 베개를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이에요. 찾아와서 뭘 해요? 큰 약속을 하죠. 너가 앞으로 창대케 되는 복을 내가 주리라. 깜짝 놀랐죠. 자다가 나 지금 처량한 신세,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어서 참되게 돼서 앞으로 거부가 되어서 다시 올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을 자기 힘으로 그렇게 복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은 16절에 말씀하셨거든. 그러니 야곱이 생애가 막 정신이 바짝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사람의 약속이라면은 뭐 싫으면 그만두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그래서 나는 복을 받기는 받는데 내 방법으로 복을 받았는데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자리에 계신 것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돌로 베결했던 그것을 그 자리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정했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돌아오게 하면 내가 나에게 있는 그 모든 복받은 것을 11조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을 성전을 삼아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 내가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하면서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인데 그 속임 받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깨트리는 과정.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뭐 이게 뭐 왜 이랬는 저랬느냐, 나 예수 잘 믿는데 뭐 내가 뭐 이것저것 하나님 말씀 어긋나지 않는데 왜 이랬느냐,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수동적인 우리가 받기만 받으면 돼요. 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서 근데 영적인 복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복은 뭐냐?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이 축복도 내가 마음에 떠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도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늘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고 그 요한 1서 3절 2절에 그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이것에 우리가 찌눌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무조건 누구 사람 관계면 사람 관계 그 사람이 잘못한다 이러지 말고요.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저렇지? 사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육신이 있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만 많이 하지 영적인 세계는 미처 깨닫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뭐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여러분 대적 기도요. 성경에도 뭐 대적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대적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실천을 해보세요. 문제의 마음이 확 누질 리가 있다든지
때로는 어떤 병이 들렸을 때요. 갑자기 어떤 병이 오면요. 그게 영적인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요. 담대하게 그걸 물리치는 기도를 해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물리칠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그 물리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예,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뭐 주십시오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지만 이제 좀 장성하면은 대적해야 될 거 물리칠 거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리쳐 봐봐요. 이건 저는 때로는요 마음이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사람이니까 마음이 뭐 늘 기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내 마음속에 나를 이거 억눌리고 있더군요. 자꾸 무언가를 나를 이렇게 걱정을 만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 질문하고 그러고 이게 어둠의 세력이면 물러갈지라. 그거 뭐 소리가 뭐 꽝꽝 친다고 뭐 그게 떠나는가. 내 마음에서 물러가라고 말을 작게 하든 큰 게 하든 관계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 여러분도 실천해요. 할렐루야. 예. 뭐 이거 간증하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게 우리가 믿음을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보배 대신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 우리 몸은 뭐예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가 때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는 왜 그렇습니까? 나 홀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늘 항상 우리가 그 마음 못 갖더라도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이 은혜, 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 1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느니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떠나신다고 그러죠. 야곱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삶을 봐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속이고 외삼촌인데 10번이나 자기가 열심히 해서 외삼촌이 이제 속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품삯 준다 그래서 주지도 안 하고.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산 다 모아가 하나님 주신 재산 모아가 외삼촌 그 재산 이제는 내 것인데 하고 도망가다가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생활요 잘할 때에 하나님이 멀리 가시고 나를 떠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갑다.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그래요. 외삼촌은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이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내가 너 오늘 재산 다 빼앗아가고 내가 너를 작살을 낼 텐데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여러분 이게 말씀에서만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했고 나와는 상관은 때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삶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복이 풍성하게 내려줘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1억도 변함없다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레미야 3장 30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킨다. 그 얼마나 그 눈물의 선지자가 그 울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하는 에레미야 자신도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서 거기 가서 선포를 하고 있는, 고통을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손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냥 뭐 고통을 받고 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주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시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사랑을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게 관계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초대교회 무식하다고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제자들이 뭐 특별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받은 이 복이 그냥 세상에서 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들 목숨을 걸고 그 일생의 삶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얻으면은 뭐 다 복 받았다고 또 그렇다고 돈 못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시편 81편 10절 11절 같이 보고 이대지 넘어갈 테니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너는 해드리는 입을 소원을 아뢰라 이 말이죠. 그것도 크게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런데 채우시는 것은 내가 채워, 하나님 채우시기를 약속하시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저는 사람 지나갈 때요, 요즘 사람을 저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뭐 저 경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형상을 그 사람 속에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니까요, 마음이 찡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어요. 있는 거 믿으시면 아멘.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사람 구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냐 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이 복된 소식, 예수 믿는 이 은혜를 나누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의무,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의 의무는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려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의 의무가 뭐예요? 우리 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데,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보고 너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너가 열매 맺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때로는요, 내가 과연 주님께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하려고 억지로 하면 결국 지쳐가 넘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 짐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 나 이제 맡겨라. 무조건 가만 앉아서 다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목표를 두고 잘 관리할 책임이 있죠. 자, 우리 8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여기 지금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열매 맺는 목적이거든요. 날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은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최고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잖아요. 남들은 못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지혜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뭐 대충 좀 뭐 하고 나는 내 실력이 이것뿐인데 누가 자기 실력 믿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때로는 지혜자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여러분 믿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결국 무엇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을 신명기 28장 12절에 말씀하셔 축복을 쭉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 복을 약속했느냐. 너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내라. 여러분 내가 수고한 손 그 손을 내가 열심을 한다고 복만 다 내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농부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있어서 열매 맺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제 결론은 11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 잠깐 말씀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여기 지금 결론이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너희가 거기에 순종 잘하고 깨끗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 갖는 거, 회복하는 거,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예. 그게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지금 이제 11절에 그 말씀 결론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10절에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곧 너희 안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있어서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정말 나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는가? 주정관계가 판명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그 은혜를 내가 받고 있는가? 나는 미처 그것을 뭐 안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
이것을 영원토록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것을 내가 미쳐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에만 내가 뭐 다른 것에만 내가 목표를 두고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천국적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새 힘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말씀 속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 우리가 받아서 누리며 또 이웃에도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 정성 들인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그 축복을 이웃에 나누는 복된 성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천국을 우리 온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까지도 야, 예수 믿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들도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날, 이 날에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함께 계시는 그 능력과 그 승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